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권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무너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아모스서가 끝나기 직전인 8장입니다.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죠. 네, 아마 9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모스서가 끝나기 이제 바로 전장인데, 그런데 이 8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끝내 거두시지 않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에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묵상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힘든 내적 싸움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은 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너져야 세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말씀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이 굉장히 끔찍하죠. 이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8장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 안에 뭔가 중대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심경의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겁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겁을 주면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아모스가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지만 뒤로는 하나님하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멸망을 철회해달라고, 이 멸망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모스와 하나님 사이에 끝없는 중보기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라거나 아니면 그게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이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7장 10절부터 13장까지 기록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만남을 끝으로 아모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아모스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할 때 이 가졌던 기대가 뭐냐면, 그래도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율법을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제사장은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변하면, 민족의 지도자만 변하면 그래,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 아마샤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만남에서 아모스가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모스의 외침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보인 반응이 뭐냐?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애타게, 정말 이스라엘을 한번 살려보려고 애타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아마샤의 귀에 한마디도 안 들린 거예요. 한마디도.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모스의 입장에서 아마샤를 보니까 아마샤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아모스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잘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되게 평안해요. 평안한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에 살던 이름도 모르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는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너무 무례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용해 보자면,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늘 승진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은 시험 볼 때마다 시험을 잘 봐가지고 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남편은 승진하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죠? 애는 서울대 갔죠? 그러면 내가 복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풍요 가운데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명 중에 10명은 풍요 가운데서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강단에 서더니 남편이 승진해서 지금 예배에서 멀어졌고 자식이 서울대 가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 그거 망하는 사건이라고, 지금 당신 집은 망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하찮게 들리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갓잔치도 않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망해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찮게 들리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고난이 없고 풍요가 넘치니까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삶의 표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돼요. 안 들리는구나, 안 돌이키겠구나, 이걸 확인해요. 여러분, 이 절망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신이에요. 이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하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참혹한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내 죄가 안 보인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죄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안 들린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신이 사로잡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타인 안에 있는 죄는 작은 먼지 하나도 거슬리기 시작해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탐욕은 안 보이는데 남에 있는 작은 티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신이 나를 혼미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아닌 네가 이상해 보여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반대가 되지만 세상 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깨달음인데 이 구원의 깨달음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저 자신을 보고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을 때 쓰는 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에 닳고 다른 사람들 있죠.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아주 무서운 가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이게 고등기복이에요. 이게 고등기복. 죄인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저 죄인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언제나 내 밑에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깔고 있어요. 내가 죄인 맞는데 고등기복의 사람은 어떤 가면이 있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면을 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죄인 맞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말 뜻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당신 남편보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억울함이에요. 절대로 올소이다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죄인은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언제나 이런 항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잘 들으세요. 성경은 가난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난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이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보다 천국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가난함이 뭔가? 헬라어를 보면 가난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가난은 가난이에요. 가난은 가난인데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교양들이 있는지, 목사님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이런 말 해요. 하는데 누구도 자기가 제일 가난한 건 용납을 못해요. 우리는 위에 늘 누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하죠.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늘 내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밑바닥인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밑에 누구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존심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기는 하되 가장 낮은 자리를 혐오하는 상태가 페네스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프토코스예요. 프토코스는 뭐냐? 절대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프토코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내 아래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스러운 나의 가난함을, 의의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보화 같은 이 지식을.
내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내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 깨달음이 나를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프토코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겸손해서 간구할 줄 알아요. 말씀이 들려요. 간절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통장 잔고에 몇백 원만 있어도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손 안 벌려요. 완전히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사람은 있잖아요, 어렵게 있잖아요, 도와달라는 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요만큼만 자존적인 힘이 남아있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프토코스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천국 가는 복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프토코스, 즉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장 밑바닥 죄인이라는 이 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 천국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요. 잘 들으세요. 내 밑에 지금 여전히 내 밑에 누구 한 명 깔고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단 나아. 내가 적어도 이 사람보단 잘 살았어.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해라는 내 밑에 한 명 깔고 있는 그 교만함 있죠. 절대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는 나보다 옳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영과 진리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내 밑에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이 어디냐? 페네스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몇 사람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 훌륭하지, 대단하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밑바닥인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마샤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아마샤에게 너는 프토코스다, 너 제사장이긴 하지만 너 지금 밑바닥이야, 너 그렇게 가다 구원 못 받아, 제사장이란 껍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못 참아요. 오늘 아마샤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연쇄살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참혹한 사람이냐면 매춘부 50명을 연쇄살인한 사람이에요. 50명.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50명 죽였어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밑바닥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게리 리치웨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게리 리치웨이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 맞아요, 맞는데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니에요. 게리 리치웨이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나보다 밑에 있는 악한 죄인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었냐면 매춘부였어요. 이상해요. 이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매춘부를 못 참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내가 죄인이 맞는데 몸 파는 여자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라는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으로 이 땅에서 매춘부를 청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고, 자기는 충분히 천국 갈 만큼 회개했다고 믿었어요. 진짜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했는데 천국 가는 가난함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도전해야 될 도전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게리 리치웨이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내가 연쇄살인마보단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남편이 나보다 잘못하지 않았나?
아니, 아내가 그래도 나보다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여전히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메시지 앞에서 아마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기 상태를 인정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모스 눈에는 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샤가 밑바닥인 자기 죄를 볼 가능성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의가 견고한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방금 읽은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그쳤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주님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내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모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가장 밑바닥인 나를 인정하지 못한 아마샤고 제가 바로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껏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제 아버지가 목회자인 걸 싫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기에 아버지는 정직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랑 살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랑 살면 쪽팔리진 않아요. 되게 당당했어요, 아버지가 정직한 게.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또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힘써서 내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도 건강한 목회자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자인 건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버지 교회가 작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가 작으면 재정이 약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 재정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가난하다라는 걸 피부로 느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번도 교회 사역자가 오는 게 끊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사역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사례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오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렵구나. 그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없이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는 날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 자녀인 저희 형제들이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첫 학기를 배우기도 전에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뭐냐면 저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냥 몰렸어요. 아니 교역자가 안 오고 있는데 목사 아들인데 내가 신학교를 가서까지 내가 안 하면 이 교회 애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몰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그 현실이 너무 슬퍼지면서 자기 연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생색이 나는지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희생하고 있고 나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는 바람에 청년의 시기도 나는 반납하고 나는 교회에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 얼마나 생색이 나는지 너무 마음 가운데 이 생색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숙했으면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열등감이고 피해의식인 걸 분별했을 텐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꽉 찬 거예요. 피해의식, 열등감, 생색,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여기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이 결핍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로 연차가 쌓이다가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나 자신이 아버지처럼 목회를 해야 될 때가 오니까 목회자인 아버지의 가난함이 저한테 전염될까 봐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할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형교회에 대한 이 판타지가 생기고, 어떤 사역제를 가면 처음에는 거기에 잠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이제 좀 더 큰 데 가야지, 좀 더 높은 곳에 가야지, 그러면서 다른 좀 더 크고 좋은 조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된 본문이 뭐였었냐면, 어느 날 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큐티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네가 고라야 라고 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그 왜냐라고 하면, 여러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가 외쳤던 명분이 뭐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아니 차라리 내가 모세 너보다 말을 잘해,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볼품 있어 외모가. 근데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왜 분수에 지나치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분수에 지나치게 네가 제사장인데, 네가 뭔데 리더인데, 우리 좀 나눠서 하자고, 돌아가면서 하자고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딱 그거거든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른데? 까보면 별거 없더만 뭐가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당신들이 사람을 모으나? 나라고 대형교회 목사 못할 거 뭔가? 그거 다 당신들 욕심으로 이런 바벨탑 아닌가? 이런 꼬인 눈으로 보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사역들은 보지 않고 늘 제 손바닥에 올려다 놓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겉으로는 비판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직분 있죠, 그 직분이 탐이 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서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분수에 맞게 배워야 될 텐데 배우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막 정의로운 척하면서 대형교회를 비판하긴 했지만, 사실은 직분이나 탐하는 싹군의 자리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제 안에. 그래서 그렇게 영성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저는 제 상태가 안 보이고 주저넘게 배워야 될 선배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밑바닥은 아니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지 그래도, 이런 의의가 있었는데 내 죄를 보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반란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이 산채로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나오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인이 뭐냐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해야 된다는 아모스서 말씀이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은 밑에서 몇 번째 죄인입니까? 가장 밑에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밑에 몇 명 정도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죄인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내 밑에 누가 있고 내가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멸망해야 되는 아마샤예요. 그러나 만약 내 밑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장 밑바닥 죄인이라는 그 구원의 깨달음이 얻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택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위치가 바로 깨달아지고 내 자리가 바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게리 리츠웨이처럼 가장 밑바닥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 긍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예전에 모 아나운서가,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모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사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에 동시간대 1위가 아니라 전체 라디오 시청률 1위였어요. 청취율, 라디오 청취율 1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침 출근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출근길에 그 라디오를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고 이 대단한 아침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이 시사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빠지지 않고 이제 챙겨 듣곤 했는데,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런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아파트에 오는 배달원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배달을 하러 오면 계단 이용하고, 우유 배달하면 계단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부 사람들은 다 계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문제로 그 아파트에 우유 배달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분이 자신을 50대 후반에 이제 여성으로 밝히셨는데 실명은 밝히지 않았어요.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유 배달이 정말 힘드실 텐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구루마가 있어도 그거를 끌 수가 없잖아요.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가 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 힘들 텐데, 아니 그 일을 하시는, 아직도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자신도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힘이 들지만 내 자식들이 공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즘 주민들이 못 사는 동네도 아니고 강남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아서 힘드실 텐데 어떤 게 제일 힘드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다 자는 시간에 안 들키도록 새벽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몰래 우유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한 번씩 새벽에 우유를 돌리다가 새벽 예배 가는 분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새벽 예배 가는 신자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그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딱 걸리면 10분을 세워놓고 훈계를 하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한글 못 읽으시냐고, 학교를 안 나오셨냐고, 아니 여기 타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아주머니 모르시냐고 한글을,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아주머니 다시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 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자신의 구원과 가족이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날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이웃의 고통이 체휼이 안 되는 이 단전의 문제, 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칩 히스와 댄 히스가 공저한 이 스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가 이 지식의 저주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해줬어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산수를 가리켜요. 뭐 사칙 연산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덧셈 뺄셈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문제를 어려워할 때는, 지식이 없을 때는 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어려우면 체율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해서 문제가 나한테 쉬워지는 거죠. 어렵지 않게 풀려요. 그러면 어느새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이해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쉬운 설명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해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어렵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체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지식이 풍성해지면 지식이 없는 사람의 고통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아모스가 성토하는 이스라엘의 문제고, 강남 아파트에서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고, 마음이 부유하고 삶이 부유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풍요가 가져오는 저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강력하게 성토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애굽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풍요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강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자가 되니까 그 악함이 애굽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애굽은 자기 형제는 안 건드렸어요. 다른 민족을 억압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기 형제를 통째로 삼키고 신 한 켤레 값에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약한 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없는 자의 억울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비통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풍요의 시대가 오니까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싹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서 둔감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회가 잔인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풍요의 저주예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봐도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풍요로운 사회는 나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풍요로운 사회,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양극화가 심해져요.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요. 이상하죠? 없을 때는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80년대에 어릴 때 있었던 문화가 뭐였었냐면, 우리 집에 어느 날 이제 반찬을 했는데 쌀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어머니가 반찬을 이제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밥을 했으면 좀 밥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반찬을 받고 또 밥을 이제 자기 집에 남는 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밥 좀 나눠 먹자고 문 두드리잖아요. 신고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줘. 집에 쌀 남아 돌거든요. 그 집에 쌀 남아 돌아가지고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 많고, 다이어트 때문에 있잖아요. 무슨 뭐 잡곡밥하고 나눠 먹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막 밥도 안 먹어요. 남아 돈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 나눠 먹어요. 예전에는요, 누가 이사 오잖아요, 떡 다 돌렸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떡을 돌려요? 떡 돌리면 다 버리지. 여러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사회는 그 특징이 뭐냐면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정말 돈 몇 푼에 부모 자식 사이에 목숨 걸고, 돈 몇 푼에 형제 사이가 완전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약함과 고난이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교역자들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한 그 전도사님 가정이 화목해요. 그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이 없고, 가끔 이제 사역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나눔을 진행하던 김양재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야, 그래, 왜 우울증이 왔냐? 그럼 너 빨리 병원 가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네 고난이 없어가지고 내가 걱정했는데 드디어 고난이 왔구나. 그러면서 축하해. 그러면서 교역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그때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고 내가 이제 잘못된 데를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문화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역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사람이 정신력이 약하면 저딴 문제를 가지고 우울증이 오나. 나는 저거보다 더 큰 문제도 견디고 살아왔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우울증이 오나. 그럼 고래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울증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 가만히 보면요 뭐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뭔지 체험한 사람, 약을 먹어보지 않은 그 우울증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서 약의 힘을 빌려본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왔을 때 그게 통해요. 그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어떻게 병원은 좀 갔냐고, 상담은 받아봤냐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빈곤의 축복이에요. 이게 빈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한 번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잔인함에서 벗어나서 제사장 나라로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은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풍요의 저주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망함은 긍휼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위한 치료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잠깐 주시는 망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깊이 배우세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의 마음을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약재료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번은 망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망해야 됩니다 라고 올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정죄 되십니까? 체휼이 되십니까?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정죄가 되십니까? 체휼이 되십니까?